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어둡고 갈등이 많고 대립이 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무엇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인지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영의 능력과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면 특히 이제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또는 설교 가운데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게 잘 안 쓰는, 사회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나 여러 용어들을 많이 듣게 돼요. 뭐 은혜 받았다. 우리 사회 내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는 게 도대체 뭔가,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나 용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한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성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죄를 영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히 알아야지만 그분이 이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자임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나와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창세기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이 창세기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창세기 초반부에 나와요. 왜 이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지어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성경이 말한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비극, 어려움, 고난을 겪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보통은 하죠. 근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서 열매를 먹는 자체가 죄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무 집중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게 마치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본질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진짜 근원,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그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걸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무 열매가 죄의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매일 밀어내고 이제 내가 선택할래, 내가 판단할래, 그리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나에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판단의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소해 보여요. 아니 그거 바꿀 수 있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거 좀 바꿨다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사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죄는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만 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너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네가 선택하고 네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였어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길로 살아가면 내가 잘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의 모든 면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사람의 정신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의 의지도 타락했고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7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사람의 감정도 안정을 잃어버려서 늘 불안해하고 평안을 얻지 못해서 내가 이걸 해볼까? 저걸 가져볼까? 요걸 해볼까? 그러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 삶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맺는 관계도 소외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처해 있는 관계의 현실입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짓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멸됐을 뿐만 아니라 악으로 인해서 그 사회 구조도 다 망가져서 사람이 사람을 마치 자기의 가축처럼 부리고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존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현실이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영적인 면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다른 종교의 신들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마치 나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의 행위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본문 중에서 19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이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신학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타락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었냐? 인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없이는 어느 곳 하나도 온전한 부분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설명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기 목록들 보세요. 바울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에서 드러나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에는 발견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예전에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 사람들이. 그런 용어로 예전에는 있고 지금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쭉 기록해 놓은 것처럼 지금 보이세요? 안 그래요. 옛날 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또 국가,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에서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는 죄의 결과들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십자가 복음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인간도 바뀌고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쭉 보면 문화는 진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를 않아요. 죄성에 따라서 인간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짓게 되는 그 결과들을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해서 이제는 한 사람이 지어서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더 많은 사람, 광범위한 그런 결과들을 낳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이고 죄악된 결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죄의 결과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는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그 영향은 절대로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죄는 개인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범한 죄는 절대로 그 사람만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를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도 치명적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치명적이고 광범위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결과, 여기 나오는 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게 뭐냐? 선악과 따먹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의 원지, 본인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준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한 그게 죄의 시작이고 본질이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게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죄인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죄의 결과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나열되어 있죠. 음행, 호색, 술 취함, 방탕, 당 짓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마치 개인적인 차원의 죄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음행이나 호색, 이런 타락, 자기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영향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역시, 술 취하는데 혼자서 술 마시고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피해 입히고 그 사람만 파멸시키면은 죄의 결과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는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 연구하고 이제 쭉 할 때 이 술 취함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파괴적인 결과가 퍼져나오는 거, 음주운전 얘기 드리지 않아요. 누가 술 마실 때 오늘 내가 사람 한 명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마시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 대리운전 불러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리운전비 몇만 원 아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싫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운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꺾이는 게 그게 싫어서 사소한 거 몇 가지 때문에 결국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자기랑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족들의 삶이 평생 불행해지는 일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시작은 작아요. 개인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 죄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광범위해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며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등등 이 죄의 결과는 집단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에서의 이제 모습들이 있죠. 죄에 물들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부모는 그 부모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부모의 불행으로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의 모습은 자녀에게 아주 깊은 죄의 결과를 안겨주게 되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 역시 또다시 비슷한 죄를 범하면서 그 피해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상담 같은 거 보면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문제 있는 자녀 뒤에는 거의 비슷하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누군가의 죄는 자기의 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악은 연쇄적으로 순환합니다.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죄와 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연쇄적으로 순환하고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죄와 악이에요. 사회적인 면에도 동일해요.
개인과 개인 관계 안에서 시작된 원수됨은 서로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모아서 당파를 짓고 분열합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을 얻게 되면 사회와 나라 전체가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노예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제를 유지할 거냐 유지하지 않을 거냐, 그거 갖고 전투를 벌였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노예제를 유지해야 된다. 미국의 북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노예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끼리 싸웠던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그것도 사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끼리 싸웠던 전쟁입니다.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원수됨 당짓고 분열한 것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비참한 결과를 미치게 되는지를 역사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겪어요.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대부분의 갈등과 대립은 그 양쪽, 그 뿌리는 다 죄성이에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나쁘고 저 사람은 절대 악이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을 보면 인간의 죄에 의해서 당짓고 분열하고 그것들을 편을 나누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 깊은 분열의 그 근본이 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고 치명적이에요.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 가정, 공동체, 사회와 국가에 이르도록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영적인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죄를 영적인 차원에 우상 숭배하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지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실제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제대로 알게 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도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죄가 얼마나 실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교회에서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해만 갖게 돼요. 마치 죄를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만 한정하고 삶에서 예리하지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면 실제적인 죄의 결과, 그 파괴적인 결과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나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가, 나의 사소한 죄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깨어있고 분별하여서 그러니 죄의 결과로 인해 먼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죄에서 자유하는 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고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눈에 보이는 잘못된 조직 구조는 그래 노력하면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죄는 심령, 곧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내가 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마음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죄의 근원과 출처가 되는 것을 깨달아 내가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완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뭐 돌을 닦든지 뭐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까지 나의 마음의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갖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그 이상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바뀌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 죄가 내 삶에서 많은 문제와 고통과 비극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임을 진실하게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는 내 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리시고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죄인된 나를 예수가 살리십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오늘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복음이고 내가 이걸 들었을 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 결과와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행동이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죄성, 탐심과 정욕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확신하며 그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도 옛날의 나의 옛자, 죄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앞으로 못 박힐 겁니다.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못이 박힐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나를 위한 구속의 은혜인 줄 믿어질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얘기예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이 나를 바꾸십니다. 나는 나를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나는 새롭게 산 자로 이 진리를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죄는 단지 영적이며 추상적이며 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나의 죄, 사소한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죄의 치명적인 영향과 광범위함을 주여 제가 꿰뚫어 보게 하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이 죄의 깊은 뿌리를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오늘 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사오니 의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나에서 끊어주시고 주여 제가 저의 가족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죄에서 자유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힘써서 함께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죄에 매여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오니 그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옛자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자임을 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돌아서고 회복되고 죄에서 자유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